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그 능력을 받아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의 처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니까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점점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은 이유는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서 잡은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들보다 인기가 더 많아지는 것을 시기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또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사역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밤사이에 옥문을 열으셔서 사도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옥문을 닫아놓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 혹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그 상황 안에서 아까 찬양드렸던 것처럼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또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가정이 망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학교고 직장이고 없습니다. 그냥 이단에 빠져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들은 상처를 받고 가족은 망가지고 결국은 가정이 파탄돼서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존재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에 가난한 성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인데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옛날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목회자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막 갈라져서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어떤 느낌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나 하는 어떤 회의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서 그 교회를 떠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지만 죄인들이 모였지만 그 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모인 하나의 그냥 불완전한 존재로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특히 여러분 거 아십니까? 목사들이 가장 곤란할 때 언제냐면 성도와 성도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누구의 편도 못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목사가 잡을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목사와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 끝입니다. 근데 성도와 성도 간에 특히 교회 안에 이 또 미국 안에서 보면 다단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보험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있다 보면은 돈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성도들끼리 나중에는 정말로 볼 수 없는 봐서는 안 될 그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미국 안에는요, 정치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그 정치적인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정치안 때문에 교회가 싸워서 갈라지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돈이 많으면 교회는 항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을 우리가 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또 많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어디에서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불러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안 할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따 오후에 우리 영상에 볼 때 그런 영상을 좀 볼 건데, 중요한 거는 세상에서 내가 뭔가 좀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질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연예인들이 가수가 돼서 그 탑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탑의 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치고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랑 얼마나 많은 훈련과 땀을 흘려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 놀란 거는요, 연예인들은 특히 이렇게 노래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불후의 영공이나 아니면은 옛날에 했었던 나는 가수다 보면요, 참 대단한 게 가수들이 노래하는 게 보통 한 짧으면 3분에서 5분 정도, 좀 길면은 한 7분 정도 돼요. 그 7분을 하는데 정말 거기에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핏대가 오르고요, 막 땀이 뻘뻘 쏟으면서 자기가 준비했던 그 5분, 7분 안에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으면 방송국에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다시 부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자신이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핏대를 막 세우면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본 적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가수들보다 더 노력 안 하고 더 게으르고 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한 프라우드가 별로 없는 것 같은. 왜? 밖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인 걸 내세우면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너 크리스찬이야? 너 우리랑 달러? 너 절로 가? 이런 식으로 왕따를 당할까 봐 차라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듯, 그리스도인이 아닌 듯 살아가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나쁜 짓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는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요,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눈을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사기가 일어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 아프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다 그 경험이 있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뒤에서 경찰차가 내 뒤를 딱 따라 붙어서 한동안 계속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괜히 가슴이 쿵쿵쿵거려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경찰차가 뒤에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신호마다 미리미리 쓰고요, 좌회전 우회전할 때 일부러 깜빡이 제대로 잘 켜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경찰차 없으면요, 스톱 사인에도 만원동 그러고 가고 막 이러다가도 경찰차만 있으면, 왜? 경찰을 의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식 때문에 스톱 사인에서도 제대로 섰다가 2초 3초 있다가 가고, 시그널도 잘 집어넣고 신호에서 노란불에 미리 섰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의식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아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종교 지도자들이 너 예수의 이름으로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증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행동이나 말이나 삶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갇혔습니다. 갇혔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제는 죽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또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니네 저쪽 성전에 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겠죠. 갇힌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느낌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다 열어줘요. 감옥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들의 눈을 다 감겨줘요. 그리고 그들도 모르게 나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제가 이제 프리웨이를 타다 보면 프리웨이가 한쪽은 되게 막히고 한쪽은 이게 잘 뚫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혹시 저도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많이 막히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뻥 뚫리는 프리웨이를 갈 때 나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 사람들 참 불쌍하다. 언제 저 사람을 갈까?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길이 얼마나 나를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보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서 감옥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눈을 감게 하고 자기하고 감옥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혼자서 나가게 해줘요. 그런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그런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여기 있는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나간 줄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는 저들을 심판하자 하고 데려오자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보니까는 감옥에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안에 갇혔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또다시 잡아왔어요. 두 번째 잡힌 거죠. 잡아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사도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기들의 인기를 뺏어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자꾸 앗아가니까. 그때 가말리엘이 드다랑 그 다음에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드다가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요, 드다도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선지자를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렇게 거짓 교훈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정면으로 선지자에게 도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드다를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리더자가 죽으니까는 드다를 따르던 400명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가말리엘.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면 언젠가는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욕심을 하는 일이면요, 여러분들은 절대 사람들 변화도 못 시키지만 사람들 전도할 수도 없고요,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내가 원하는 일이냐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이 일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냐 우리가 그냥 하려고 하는 일이냐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기여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돈 있습니까? 돈 얼마나 있으세요, 여러분들? 자, 힘이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도 의지도 안 해요. 참 대책 없는 분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 구해도 하나님이 도와줄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그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작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 많지만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프면 암 걸렸으면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 나시면 거기에 뛰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신?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건강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좀 자신하세요? 어저께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던 친구분인데 50대에 지금 암 말기 판정받았더라고요. 수술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분 위해서 금식기도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50대, 40대에도요 죽는 사람 많고요, 병 걸리는 사람 많고요. 특히 이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 수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총 맞아 죽고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일 안 하세요. 안 시키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미국에서 가장 좋은 회사, 가장 많이 가고 싶은 회사가 어디냐면 야후인가요? 그래요. 야후 IT 기업이죠. 베네핏도 좋고, 그 다음에 많이 갈 수 있는 데가요 보잉사, 이런 데 들어가면 월급도 많고요, 돈도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베네핏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맡아서 감당할 수 없으면 여러분은 못 들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장이에요. 내가 직원을 뽑는데 그 직원이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뽑겠어요?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막 열심히 해도 모자를 봤는데 우리의 생각은 늘 노는 것, 즐겁게 사는 것만 포커스 온 데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예배드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맞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그들이 죽음을 면했지만 뭐 했어요? 매를 맞았어요. 매 몇 대 맞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매를 맞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맞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많이 맞아봤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너무 하도 많이 맞으니까. 여러분, 맞아본 적 있으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도 저 중동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잡혀서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게 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모를지 모르지만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지를 여러분은 모르고 있다는 게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는 것, 찬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을 내가 마음대로 갖고 다닐 수 있다는 것,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북한에서 중국에서는 지금도 이 성경 하나 갖고 있다가 걸리면 바로 사형이에요. 죽어요. 성경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대이고요, 똑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가말리엘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사람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은 사람으로 가리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과연 그런 일에 쓰임받기 원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놀아라, 행복하게 잘 지내라, 여행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하라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여러분 모습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도대체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복음의 능력은 감추어진다고 감추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드린 사람들에 의해서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의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매를 많이 맞았지만 뭐 했어요? 마지막에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가르침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해야 될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얘기를 늘 쉬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지금 무슨 말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얘기 나옵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라디오를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한인타운에서 LA시랑 한인타운에 있는 커뮤니티랑 싸우고 있잖아요. 왜 싸우죠? 노숙자 그 쉘터 문제로 싸우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대요. 그래서 진행자 물어봤어요. 왜 이상해요? 그랬더니 큰 그룹이 서로 막 얘기하는데 그 안에 노숙자는 없대요. 노숙자는 빠진 상황에서 커뮤니티랑 시정부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노숙자의 의견도 없고 노숙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에 날마다 나누고 있는 얘기에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께 나누는 얘기 안에서 예수님 있어요? 그 안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사람들은요, 한 말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만 전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대화에서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전화할 때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먹는 얘기, 놀러 가는 얘기, 영화 보는 얘기 말고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연예인 얘기, 드라마 얘기, 다 뭐 있어요? 할 얘기가. 여러분이 하는 얘기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꽉 채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모든 말 속에서 예수님이 없는, 쉽게 해서 홈리스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두 그룹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얘기 안에 예수는 빠져있어.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빠진 채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게 사도들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빠지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내 뜻,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나타내기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삶이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을 내 자신의 정체성에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고난도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파했던 건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마음에 모셨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걸 잃어버린 채 율법주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내가 신앙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똑같은 겉모습은 종교인일지 모르지만 예수가 없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크리스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지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님과 같은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